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헤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네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고 또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평택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춘수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멀리에서도 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3년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 2월 두 번째 주간 둘째 주일부터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참 베델교회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2월 셋째 주일은 서울 영락교회 재직부흥회 제가 가서 인도를 하게 됐는데 서울 영락교회는 우리 아는 대로 한경진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재직부흥회 지방에서 목회하고 은퇴한 원로 목사를 영락교회에서 불러주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베델에서 함께 3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한국교회 중심교회인 영락교회에서 재직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지만 제가 그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사라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게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가장 중심 교회인 우리 영락교회에서 재직부흥회를 인도하지만 영락교회 재직부흥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한 시간보다 베델교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한 시간이 더 길었었습니다. 저는 베델교회를 통해서 작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영락교회 재직들만 4,00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 교회와 재계 또 정치계 여러 면에서 중심적인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지만 저는 지금도 영락교회 부흥 집회와 같이 겹쳤던 그 주간 바로 저 주간인 우리 베델 교회와의 예배를 참 소중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꼭 3년, 만 3년 됐네요.
여러분도 더 많이 이뻐지시고 더 많이 멋져지셨는데 저도 괜찮습니까? 네, 네. 저는 베델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속에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흥 집회할 때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겠다 약속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노회 내 농어촌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하기가 힘들어서 연합해서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됐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어진 그 모임에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들이 가서 깊은 봉사를 했더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동 봉사하고 아이들에게 아주 밝게 그런 귀한 모습으로 농어촌 교회 이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의 모든 교회 어린 생명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더 놀란 것은 좀 교회가 크고 좀 재정이 좀 넉넉하고 성도들 수가 좀 많아야 선교제 방문도 하고 뭐 선교 현장에 가서 뭐 후원한다, 살펴준다 이러면서 보통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22년 동안 우리 총회 한국 필리핀 선교회 한비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은퇴한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베델교회 청년들이 지난번에 유준수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가서 물질 자랑하듯이 큰 선물이나 안겨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당신들에게 우리가 와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은근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도 꽤 있었는데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같이 진심으로 우리 필리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아주 밝게 감사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락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아니고 아직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예요. 앞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빌면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간 또 종교개혁시 그 구호가 뭐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도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담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건물이 뭐 영락교회처럼 또 그 외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처럼 아름답게 놀랍게 그런 건물 크고 건물이 아름답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훌륭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는 재정이 넘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살아갔어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재정도 열악했습니다. 넘치는 재정이 아니에요. 모임의 숫자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4,000명이 은혜를 입게 됐다고 하지만 초대교회 처음부터 시작된 때는 아주 숫자도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는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이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출석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길래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 오늘 말씀 42절 한 절 중심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열심히 배우는 교회. 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잘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42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네, 초대교회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넘치는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부자들이 얼마나 모인다고 어깨에 힘을 주는 교회도 아니고 모임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무슨 유명한 사람들이 출석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요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예요. 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이 그렇잖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지금.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잘 배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온 힘을 기울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탐구하고 잘 배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흔히 사람들은 너무 일찍 배우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중단한 사람들은 인생의 더 나은 발전을 향한 길을 멈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자라남,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작고 이건 예수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당이 크고 아름다우냐,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성경을
그렇게 분석하고 뭐 알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잘 훈련되고 준비되신 귀한 목사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면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란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부유한 재정보다 유명한 사람이 많이 출석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만큼 어리석은 교회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 많이 출석하고 부유한 뭐 재벌들 교회 출석하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락교에서 재직 부흥할 때도 그런 표현도 드렸어요. 한때 5만 명 이상 모였던 영락교회, 지금은 그보다 좀 줄어들었지만은 다 숫자 자랑하고 규모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얼마나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에요. 실천. 잘 배우는 것은 반드시 실천까지 나가야 돼.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많이 동산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어르신들, 노인들. 그래서 교회 학교는 232명의 교사들이 있으니까 그 교사들이 한 800명 정도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200여 명들이 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저의 주 관심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동사교에서 좀 주안에서 주안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이 동산 푸른교실, 지금 말하면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 이 노인대학을 한 3, 4년, 지금도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제일 먼저 다시 회복된 것이 동산교회 푸른교실 노인대학인데, 그 노인대학에서는 여러 부분도, 여러 분야도 가르치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 교실에, 어르신들 가운데 이전에 한글을 공부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연세는 많으시지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기 힘드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반을 잘 좀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노년의 모습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그 모습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려가는 모습들. 동산교회 당회원들은 매일 토요일 날은 금요일까지 직장생활을 다 하시니까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전날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로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토요일은 자율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 동산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은 함께 모여서 토요일 새벽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많이 행사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은 일들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이 토요일 새벽에 함께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가지고, 그리고 주일맞이 청소, 장로님들이 청소하는 일에 앞장서서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준비시키고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차고 넘치는 부유한 재정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출석하고 숫자가 많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이 교회 사는 재직들이 특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앞으로도 잘 듣고 배우고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베델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 교회는 서로 교제, 사랑의 교제, 잘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역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 그렇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느낀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도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것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향취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은, 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인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이고, 이 사랑의 교제가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의 그림자, 천국의 향취. 그래서 교제가 없는 교회는 교회 문만 열어봐도 압니다. 찬바람이 휙휙 불어. 분명히 사람 머리 숫자는 많이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휙 불어요. 영적으로 냉랭해. 무수히 많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보고 말씀을 또 증거하고 나누고 보면 문만 열어봐도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신령하고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서로가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이로써 성도들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들이 각각 숫자는 많이 있어도 각각 나눠져 있고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가 없고 말씀의 실천이 없고 문만 열어도 냉랭한데 거기서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베델 교회가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받고 여러분들이 또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살아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을 표현할 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다, 그런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함께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없으면 그것은 마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베델 교회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 기록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의 사랑으로 잘 실천해 나갈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베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 속에 삶을 유지시키고 있구나. 이들이 참 아름답게 교제하는구나.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구나.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신실하게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가 하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이기적이고 냉랭하게 아주 찬바람이 휙휙 불게 구성되어져 있는 공공단체나 세상 조직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요즘 밤에 저는 TV에서 그 대행사라고 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조직 대기업 무슨 그 대기업에서 자리를 잡고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얼마나 곤혹스러울 수가 있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건 세상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는 상대방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상대방이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냉랭함으로 구성된 공공단체와 세상 조직과 구별되라. 제가 동산교회 33년 섬기면서 우리 예배 폐회할 때 축도하기 전에 다 함께 일어납니다. 동산교회에서는 옆에 분 손을 잡으십시다. 처음에는요 손 잘 못 잡으셨어요. 남자 여자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여자 손을 제가 어떻게 이제 정말 너무너무 잘 잡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함께 손잡고 함께 노래하십시다. 찬양합시다. 그 찬양은 아주 짧은 이런 찬양입니다. 손잡고 사랑의 교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5분 이상 악수하라. 손을 잡아줘라. 사랑합니다. 처음에 못 잡으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상 쓰면서 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는 그제 기도하신 장로님과 꽉 껴안습니다. 꽉 껴안고 정말 포옹하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강대상 앞에서까지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꽉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 교회에 무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전혀 냉랭한 교회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겠어요?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되 그것이 사랑의 교제로 나타나야 돼. 손을 잡는다. 제가 저희 동서교회 부임할 때 이제 40년 가까이 전이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과 달리 그 피난민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정부에서 그냥 제일 척박한 땅을 줘서 좀 살 수 있도록 했던 피난민촌 마을로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도 저희 교회를 동산교회보다는 피난민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뒤 주변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동묘지들. 저는 사실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라고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다가 처음 평택에 가서 제일 외곽 지역에 그 피난민촌 마을 동산교회 제가 한번 밤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캄캄 아무것도 안 보여. 나중에 박을 때 보니까 처음엔 무덤이야. 자, 바로 근데 그것에 부임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뭐 농사하시는 배 가수원에 가서 일하시고 고구마 밭에서 참 고구마 캐시고 참 고구마가 맛있었어요. 저도 한여름을 고구마하고 물김치로만 한여름을 점심을 그걸로 먹은 적도 있는데 너무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주일이나 수요일 특히 예배 수요예배 참석하러 오면요 고구마 밭에 있는 논밭에서 일하고 한겨울도 나무 전지하고 이런 소리 다 터서 막 그냥 막 이렇잖아요. 다 터서 막 그냥 그런데 교회 오시면 제가 이제 예배 말씀 나갈 때 다 손을 잡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손 잡아드리면요 처음에 19분은 전부 뒤로 이렇게 하고요. 목소리 이러고 가셨어요. 왜냐면 손이 너무 다 터져 있고 막 그냥 이러니까. 근데 다 잡아들었어요. 처음에는요 막 너무 어색해 하시더니 얼마 지나니까 제 손을 함께 꽉 다 잡아줬어요. 저는 아주 정말 낯선 지역이었지만 우리 성도들과 뜨겁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에 사랑합니다. 부임할 때 33살 젊은 목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제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으셨어요. 두 번째 장로 장립하셨던 제가 이제 부임해서 첫 번째 장로 되신 분들은 제 큰형님과 연세가 같으셨어요. 다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다 손잡고 안아드리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해 하셨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동서교회는 지금도 그 인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오늘 읽은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로지 뭐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지식이나 재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사람 냄새만 나고 교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 특별히 뭐 대단히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라든가 내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라든가 아무튼 이런 분들 몇몇 사람의 지식이나 재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만약에 그들만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 냄새가 나고 교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지 않지만 수원에 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이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아주 교회 대학의 그 안에다 교회를 크게 지어놨는데, 그 대학을 이제 시작하신 이사장님께서 자신의 어머니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 오셔서 어머니 권사님을 기억하고 어머니 권사님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젊은 목사 때도 그 교회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 딱 입구에 예수님 사진, 그 옆에 어머님 사진.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예배당을 지어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로 이렇게 지은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밖에 교회 주인이 없어요. 네? 그런데 몇 사람이 특별히 내가 졌는데, 이 교회를 아무튼 내가 졌는데, 내가 재물을 다 드려서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거기서 내가 하고 있으면요 절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도 그 교회는 예배당 아주 크게 줬어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던 걸 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반드시 성도들이 꼭 합심해서 이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아름답게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사람 냄새만 나고 사람 냄새만 나면 교회 문제가 바로 생겨지게 되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신령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 결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 교회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도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사명들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동력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스스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대단히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 누구도 사람이 주인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뿐 아니라 신앙 인생에도 다른 성공을 하게 되어진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는 일 실패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는 견고히 서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문제나 어떤 사역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이란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인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고 합심하여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43절에 보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 사람 숫자, 교회 재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고 있고 말씀대로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고 서로의 손을 꽉꽉 잡아서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가장 행복한 선김자들로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가장 행복하게 눈을 감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가장 귀하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터이니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하는 것에 우리 그런 것을 따지는 교회는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 받고 삶에서 실천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한 간곡한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베델 교회와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심되어서 기도해야 될 모든 재직들의 간곡한 기도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허락하신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 깊이 있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